자,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민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까지도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같이 주님의 은혜들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몇 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그릇에 대해서 살펴봤죠? 주님의 그릇. 오늘은 고난의 그릇입니다. 고난의 그릇. 주님은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평소와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고 다메섹에 온 것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그런 악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을 저대로 내버려 죽게 만드시지 뭐하러 눈을 뜨게 하시나 라고 하는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불편한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니,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가라. 가서 안수하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 이 주님의 이 명령이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불편한 마음을 누가 가장 잘 공감할 수 있을까? 몇 사람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니누에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 지역인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렇듯 요나가 주님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니누에로 가라 하신 주님의 의도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시려던 주님의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누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니누에를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너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당시 왕국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 여러분, 말이 적대 관계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밥이었습니다. 밥이에요. 그냥 빵 셔틀하는 수준이에요. 시키면 해야 돼요. 빼앗아 가고 가져갑니다. 아수르에 의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입장에서 아수르는 그야말로 원수 중에 원수였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요나는 잔인하고 포악하기 짝이 없던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아수르를 주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굳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니누에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행 배를 올라탔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선지자 요나와 아나니아 모두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들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둘 다 불편했던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에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수르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불순종한 그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회개한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주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러나 그는 그 핵심의 메시지는 쏙 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니누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만 전달했어요. 누가, 왜, 그래서 어떻게 라고 하는 핵심은 전하지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여기 무너진다 라고 마치 놀리듯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열심히 걸어야만 그 지역을 다 돌 수 있었던 큰 성읍 니느웨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는 고작 하루 동안만 걸으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사흘길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알려야 될 이 소식을 하루 길만 걸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왕을 중심으로 니느웨에 온 백성이 요나가 전한 반토막 메시지를 듣고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한 게 없어요. 전하라 한 메시지 핵심도 쏙 빼놓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귀찮았는지 힘들었는지 전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길만 걸으면서 설렁설렁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던 아나니아는요, 선지자 요나와 다르게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주님께 불만 섞인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나니아의 부정적인 반응에 주님은 한마디 책망이나 꾸중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하니? 너 감히 나한테 지금 반문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고 싶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이었죠. 15절에서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일을 제기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특별히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한 무엇이라고?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그릇으로. 이 말인즉 지금까지는 욕망을 담는 사울의 그릇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복음이신 주님만을 담고 그분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릇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가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사람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사울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할 대상들인 이방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누구, 그러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대상들,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확인해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방인들 그리고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게 있냐면 헬라어 불변사 테라는 게 존재합니다. 테. 우리 한글에는 없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테라는 게 그 문맥 사이에 있어요. 불변사 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앞서 나열한 것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나열한 것들이 따로 개별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방인들과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긴밀하게 연결했을까요? 왜 그것을 굳이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복음, 즉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왕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부족함이 없는데요? 가진 게 많은데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마지막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방인과 유대인, 왕을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하자면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그를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 이방인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선택을 받은 주님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모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에요. 우리는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난하든 부유하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해 라고 말이에요.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말할, 증거해야 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그릇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지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입술 말이에요.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며 당황했을까요? 지금 핍박자예요.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죽일 놈이에요. 그렇죠? 죽일 놈이에요. 왜? 내 친구를 죽였고요. 내 가족을 감옥에 가두었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그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인데 이 주님의 그릇은 모든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아주 귀한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 저 인간을? 그러니까 놀랄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아나니아에겐 충격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결정과 선택이었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더 이상의 무엇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저 인간이에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사람과 같은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불만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고 할 때 그가 더 이상의 의문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이다. 아나니아가 믿는 건 하나였어요. 주님이 선택하셨대요. 주님이 결정하셨대요.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위 말해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다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았던 피해와 어려움들 그건 다 덮어두고 주님이 결정하셨다라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주님이 이 말씀이 불편하게 그에게 다가왔다라면 그리고 주님의 결정이 혹시 실수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의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면 무엇 했을까요? 당연히 이 일을 강력하게 제기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나니아는 다른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경청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선택을 받은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받은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앞서 읽었던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6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덧붙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울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고난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삶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어지는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을 믿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받는 자발적, 능동적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서 고난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고난받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였으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고난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고난을 받을 건데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이 고난을 받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의 불기둥으로 뛰어드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욕망의 그릇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사울이 주님의 이름 곧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어쩔 수 없이 받는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능동적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의문을 갖고 있고 너가 그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니?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 줄 알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되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유명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익히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사울이 고백하는, 바울로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주님의 그릇으로의 삶을 살게 된 사울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고난받을 게 있었습니까? 그는 고난받을 게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칭찬과 인정이 그를 따랐을 것이고 부귀 영화가 그의 뒤에 있었을 거예요. 고난이 뭔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릇으로의 삶을 살게 된 그 시점부터 그의 삶은 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뭐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요. 당신들은 지금 나의 목숨을 걱정하지만 나는 내 목숨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내 집에 아이만 있어요. 소방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슈퍼에 나갔어요.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차를 대고 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큰일 났다고, 불이 났다고 난리를 했고, 소방서에 연락은 했죠. 그 차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이 안에서 울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소방관들이 와서 안전하게 아이를 구출해 줄 텐데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 속에 있으면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습니까? 유독 가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아이가 소방관이 왔을 땐 이미 죽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밖에서 그냥 울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을 거예요? 불구덩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걱정하면서 밖에 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그 아이, 내 아이를 그냥 밖에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정신 나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죠. 불길에 죽든 내가 연기에 죽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목숨보다 누가 더 귀해요? 내 새끼가 더 귀하니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내 자식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부모들이 나서서 발벗고 하는데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지 않을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 고난받아야 돼. 넌 고난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고난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자발적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흔히 자발적 빈곤이란 말도 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때론 그 가난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주님의 그릇이라고. 주님의 그릇은요, 그냥 주님의 그릇, 주님을 담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어떻게 받는 고난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이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고난은 같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고요. 나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이 욕망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가능한 멀리, 가능한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그릇이지만 고난의 그릇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릇이 우리가 고난의 그릇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받음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기꺼이 복음으로 인하여 조롱당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부부간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도 그래요. 왜? 둘 다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찰이 생기죠.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 되잖아요. 협상하면 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서로 피차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때론 다퉈야 돼요. 때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치관이 다른데요. 바라보는 곳이 다른데요. 어떻게 안 싸워요? 어떻게 안 부딪힙니까? 그런 고난까지도 감수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예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기꺼이 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